할렐루야. 주의 복된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은 직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농사꾼은 신앙이 쑥쑥 자란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신앙은요, 몰라보게 자란대요. 구두를 닦는 구두 수선공의 모습은 반짝반짝 빛나게 자란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사람은요, 때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차를 파는 사람은 차차 되겠지 하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신앙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히스기야 임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단계 높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써 세 번째 그런 일이 이 민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판결을 보면서 5대5, 4대4, 8대0 별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결국은 8대0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분 싸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고. 한쪽의 명분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국회도 잘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8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다는 것은 명분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 싸움을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해놓고 나서 명분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자기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내세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명분이 있습니까? 벙어리가 되어도예요? 명분은 신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세상 모두를 정복하고요, 단 한 나라,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만 멸망시키지 못하고 모든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몰살시켜서 대승리를 거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제가 선거를 했다면 제가 찍은 후보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후보를 찍었는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붙었더라고요. 이 지역 선거를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전 처음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고 나니까. 하물며 저기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 소변을 먹이고 대변을 먹이겠다고 위협하고, 너희들 포로를 끌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사방으로 흩어놓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히스기야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고.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퀴즈를 하나 냈는데 맞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일학 교사들은 답을 하지 마시고요, 묵 중에 못 먹는 묵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게요. 승리의 기쁨과 희열에 넘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어느 때라고요?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히스기야 임금에게 너 죽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모든 나라가 달로 굴복했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나라를 세워가지고서 나라를 붙잡고서 적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아무도 아수르에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대항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풍지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때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왔더니 아들이 죽어 있더랍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만 번데기에 중독이 돼서 아마 농약이 섞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의 아이들이 죽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번데기를 먹고 죽어 있더래요. 신방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에 이 아이의 속에 들어있는 걸 토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어거지로 입을 벌려가지고서 토하게 만들었어요. 죽어있는 아이, 늘어져 있는 아이를 입을 토하게 만들었더니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무엇 가지고 기도했어요? 명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주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달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 명분으로 내세우려십니까? 새벽 예배 나온 것 주님 명분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11조 한 번도 안 떼어먹은 것 명분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로를 자기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명분조차도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을 세울 수 있고 명분을 쌓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보시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수준 낮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것 주님 아시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요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조금 상을 덜 받더라도요 여기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흥정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명분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렇게라도 명분을 쌓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안간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밑바탕이 되는 것이 명분이 쌓여질 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명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수준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명분으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임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면서 5절 말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 더하고 6절 말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병 고쳐주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미 히스기야 임금을 죽이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주려고, 누구를 주려고 생각하면 그 돈을 꺼내서 주면 되잖아요. 제가 쪼잔해 보이세요?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구태여 말한 이유는 뭐예요? 너 살려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너를 향한 내 뜻을 보이겠다는 그 소리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6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보호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온 통로를 만들기 위한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명분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네 병 고쳐주고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귀한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기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너의 후손이 이어져야 돼 하는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히스기야 임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 영광 집사님이 오늘 대를 이을 아들을 품고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죽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귀한 통로를 이어나가도록 만드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미처 히스기야 임금은 그 자리까지 못 나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이 명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보호돼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지 않아야지만이 히스기야 임금의 대를 이어서 므낫세를 비롯해서 쭉 여러 임금이 등장하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룩한 통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명분, 비록 우리가 쌓아놓은 명분이 적을지라도 아니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명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임금 정말 멋지게 기도했어요. 벽을 향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옆에서 듣고 있던 어느 부자가 당신 1,000만 원 필요하네. 1,000만 원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시끄러운 거 다 해결됐으니까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명분으로 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9장 1절에 보면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예요. 38장 첫 시작도 그때라고 시작되었지만 39장 1절도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번에는요? 병이 나은 때예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한 일은요, 동네방네 자랑하는 일을 했어요. 내 병 나았다. 신나게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임금이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무로닥 사단이 생각하기를, 야,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치고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사내를 입이 꽁무니와 빠지게 도망가게 만들었고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저 사람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히스기야 임금이 한 것이요, 자기 왕궁의 보물고를 열어가지고 그것들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다. 자기 자랑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임금 앞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임금은 결국 자기 후손이 다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에 가서 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조차도 다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이 보호될 것이라는 주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랑으로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물론 자녀를 낳아서 그 약속의 성취는 미미하게나마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라는 단어가 자꾸만 사라집니다. 비판하고 잘 조목조목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앞설 수 있고요, 으쓱대면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어제도 그 비가 오는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어떤 목사가 주동이 되어가지고서 난리를 벌였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나라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물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지금 판결을 보니까 60% 대 50몇 프로 대 40몇 프로로 45%로 이렇게 비등비등한 상태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나눠졌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요, 히스기야 임금처럼 명분을 쫓아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명분을 쫓아 기도해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분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분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신 주님을 의지해서 언약을 쫓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은혜를 명분으로 삼아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저의 입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걸러서 채로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나라에 대해서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귀한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고 명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제 주 앞에 구하나이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명분을 앞세워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시대적으로 흐름 속에 명분은 재해석되지만 하나님의 명분은 바뀌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명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난 바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